마태복음 26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천사들의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이고 제자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신다는 거죠. 이에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 속에서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발길을 옮깁니다. 그런데 그때 9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평안하냐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랄 뿐더러 기쁘기도 하고 감격이겠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던 예수님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건데 자신의 질병을 다 낫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앞에 나타나 계시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냐 말이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무서워 말아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 왜 거기서 당신을 다시 보시고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마음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은요,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공채로 채용을 했다면 12제자 가운데 아마 한 명도 채용되지 않았을 거예요. 토익 점수를 봤다던가 어학연수를 갔다 왔니 안 갔다 왔니를 묻는다던가 스펙이 어느 정도 되는가, 백그라운드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것들이 기준이었다면요, 12제자들 가운데 아마 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마태와 같은 세리는 지탄의 대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지난주에요, 제가 고향교회 선배님들을 만났다고 말씀을 얼핏 드렸었는데 제일 나이가 많은 선배 목사님이 60대세요. 저하고는 교감이 많이 없는데 다른 선배 목사님하고 교감이 있어서 모일 때 가끔 오세요. 근데 그분도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향교회 동기가. 근데 그 동기 목사님이 누구냐면 저희 둘째 형님이에요. 친구였거든요. 형님은 목회를 그래도 좀 잘 감당하셔서 오래전에 자립도 하고 건축도 하고 뭐 평안하고 계세요. 근데 같이 모인 이 목사님은 아주 늦게 신학을 했어요. 아주 늦게. 가정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근데 얼마 전에 형님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무슨 마음에서 어떤 대화 속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래요. 윤 목사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쓰시는 거죠. 세상에 누가 우리를 쓰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여러분, 저희 형님 성실합니다. 희생정신과 섬김도 꽤 있습니다. 기도는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십니다. 목회할 때부터 26살에 개척해서 지금 거의 35년, 40년 동안 한 곳에서, 그 시골에서 나오실 수도 있었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 100가구도 안 되는 그곳에서, 근데 건축도 하고 자립도 하고
말씀드렸죠? 조카가 저희 집안 박사 1호예요. 자기 이름 걸고 언어치료 원장이에요. 그 정도면 뭐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윤 목사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귀하게 보고 쓰시는 거지. 누가 우리를 쓰겠냐고. 저는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솔직히 객관적으로 자격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최선을 다했는데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저주하며 예수님 부인하고 가룟유다는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혈기 부리면서 칼로 대제사장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다 짊어지십니다. 홀로 침묵 속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감당하고 나서 여러분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담했던, 혈기 부렸던, 배반했던, 다 도망갔던 제자들 딱 앞에 놓고 나서 여러분이라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호통 한 번이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핀잔이라도 한 번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면 야, 내가 너희들 잘못 뽑았다, 교체, 전원 사표 써, 뭐 이렇게라도 예수님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제자들아, 봐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고통은 끝났다. 솔직히 힘들었다. 고독했다. 그러나 나는 승리했다. 정말 부활했다. 나의 말이 참 진리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믿어라. 그리고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처음에 내가 너희를 만나 사명을 주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너희는 나를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변한 것 없다.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하면 되어진다. 새 출발해 보자. 할렐루야. 정말 주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잊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의 일상으로 고기를 잡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무런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순종했더니 어마어마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되죠. 추운 새벽에 올라온 몸이 다 젖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불을 다 피워두시고 생선도 굽고 떡도 준비해서 제자들을 대접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남편이나 누군가에게. 제자들은 실망 그 자체 아니에요? 안타까움 그 자체잖아요. 배신 그 자체인데, 상처와 아픔 그 자체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 그리고 사명을 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2023년 부활절에 나누고 붙잡았으면 하는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에요. 부활의 주님과 새롭게 출발.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과 새롭게 출발. 아무리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이고 끝이라고 생각되어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초청, 그분의 부르심에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그분과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것이죠. 코로나19 너무 버거워요. 거의 끝나가는 것 같지만 상처가 너무 깊고 아파요. 기대 속에서 함께 했지만 인간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낙심하고 방황하며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 은혜를 베푸시고 다독여 주시죠. 변함없는 비전을 그들에게 주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했으니 도대체 뭘 걱정하는 거냐? 염려하지 마라. 당신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순종해라. 마음을 품어라. 말씀을 품어라. 함께 새 출발하자.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 변하지 않고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난주 기독신문에 실린 김관선 목사님의 칼럼 내용입니다. 당신도 유튜브에서 접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의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20달러짜리 지폐에 손을 내미시고 그걸 들어 올립니다. 여러분 20달러라 그래봤자 얼마입니까? 뭐 2, 3만 원, 그죠? 2만 원, 3만 원도 안 되는 그러한 돈 아닙니까? 그것을 꺼내가지고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갖고 싶은 사람? 학생들한테. 그때 저요! 줄 것처럼 얘기했겠죠. 할렐루야. 저도 돈을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한 노란 거로 조금 더 써서 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자 교수님이 말이죠. 막 손을 드니까 그 20달러짜리 지폐를 막 구기더라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이래도 갖고 싶은 사람. 저요. 구겨졌는데, 막 구겼는데, 저요. 그러더니 이 교수님이 좀 개팍한지 그 20달러짜리 구겨진 거를요, 바닥에 팍 내팽개치더니 발로 막 밟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그거를 이렇게 들어요. 그러더니 그래도 이거 갖고 싶은 사람. 그래도 손 들어요, 안 들어요? 몰라, 여기서 조금 갈리나? 그래도 갖고 싶다고 학생들이니까. 점심 한 끼 멋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정도. 손을 든드라는 거죠. 그러자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20달러짜리 지폐가 구겨지거나 발로 밟혀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구겨지듯이 짓밟히듯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20달러 지폐는 구기든 밟든 그 가치가 변치 않듯 우리 모두의 가치는 여전하다는 것을. 감동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만이라도 어떻게 보면 구겨지고 버려진 것과 다르지 않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짓밟힌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내 겉모습이 어떠하든 주님을 안에 모시면 나의 가치는 조금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구겨지거나 더러워지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겨진다 하더라도
창조 당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이고 그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신비한 영적인 가치는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심지어요 20달러짜리 지폐 한쪽이 조금 찢어져도 그 가치는 찢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안타까울 수 있죠. 구겨지고 가끔은 찢겨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목회 현장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도 찢겼지만, 나도 구겨졌었고 짓밟힘을 밟았지만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주인으로, 사랑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약한 인간이기에 부족할 수 있음을 주님은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너희를 이해한다.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아멘. 내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2절 이하에 모세는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엄청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톤을 이은 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게 먼저 나오지만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게 가장 나중에 나오지만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1장 2절 어떻게 시작하느냐? 야하르텐 엣 아보르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요단을 건너가라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모세가 죽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당신은 무엇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땅, 축복의 땅을 밟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20살 때부터 교육자 생활했습니다. 좀 꽤 됐습니다. 개척한 지도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철저히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믿음의 크기에 따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가정의 모습, 자녀의 모습, 직장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 여러분 그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탄은 끊임없이 핀잔주죠. 사탄은 끊임없이 부정적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소극적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아니라고 게으름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한 시간도 함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합리화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부활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여기지 않아요. 구겨지고
밟히고 심지어는 찢겨진다 할지라도 당신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영적인 가치는 절대로 작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고난주간 새벽에 말씀 나눴어요. 어제 새벽이죠. 오래된 것 같은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홀로 지셨어요. 침묵 속에 지셨어요. 아무도 그 의미와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지셨어요. 그럼 그거로 끝나느냐? 아니요. 이사야 53장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어떠한 축복을 받느냐? 그렇죠. 그 복음의 씨가 놀랍게 자라나 풍성한 믿음의 자손들을 얻게 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새 이스라엘.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승리자가 수많은 전리품을 소유하고 복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수많은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부족한 저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작은 씨앗 같지만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 속에서 기쁨과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 이 생각 하나 합시다. 20달러. 아멘. 구겨지고 찢겨지고 짓밟힌 당하도 가치는 바뀌지 않는다. 예수님의 시각은 바뀌지 않는다. 그 기대감이 부활하신 주님 마음속에 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간절히 그 마음으로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